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서로 앞뒤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귀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거룩하며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열리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며 또 들려주신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침과 상함들을 이 시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이 시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빛으로 임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상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풀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 가운데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허탄한 것들과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감정의 뿌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생각들을 덮습니다. 혼미하고 미혹한 생각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한 매이고 쌓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것들을 풀어가시며 주의 말씀이 그것 가운데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풀어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내려놓을 때 주의 보혈이 그것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운행하사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진리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치며 상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붙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시원케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사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셔서 만지시며 오셔서 치유하시며 오셔서 붙드신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지침과 상함들을 뒤로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를 덮어주셔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풀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맺힌 감정들이 있습니까? 맺힌 생각의 고리들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막힌 것들을 푸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며 주께서 쏟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소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밤 또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도 해주십니다. 최근에 청년부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 저희 교육자들 몇 명이 운동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 모임에 가니 제가 청소년부 때 섬겼던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운동을 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반갑기도 하고 뭔가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얘네를 청소년부 때처럼 대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며 그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방구 얘기와 갈구는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난 청년임. 그래서 아이들과 새롭게 관계가 설정되고 맺어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찬히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맺었던 관계들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청소년부 교육자였을 때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 그러면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아이들을 참 강하게 세게 많이 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묻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부 선교 갈 때는 제가 비록 이래 보여도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은근 저를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태국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아이들이 현지 친구들과 함께 바람이 숭숭 부는 그 원두막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잘 때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이 태국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친구는 말합니다. 그 나쁜 짓 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함께 나쁜 짓을 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얻어 전도하려고 했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곳에서 사역이 다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나서 그 친구의 반응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알게 됩니다.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되게 냉정해집니다. 냉정하게 그 친구에게 이 선교팀 전체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준비해왔던 공연 사역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시점부터 그 친구를 배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역은 그 친구가 주인공이어서 사역을 아예 할 수 없는 공연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그 친구가 했던 그 일이 저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하였고 배신감을 주었고 또 공동체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보다 학년이 좀 크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도 반발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문제를 일으킨 너와 그리고 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너와 내가 함께 우리는 한국으로 선교 중반에 돌아가자. 모든 것을 다 접고 너하고 나는 이 선교팀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센 발언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 선교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뭔가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가자 그 친구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그 친구의 모습에 보며 울며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이에 해당하는 그 친구가 청년이 되었기에 그 청년에게 이 예화를 사용해도 되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인격적입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화는 익명으로 나갈 것이다. 네 이름은 절대 박히지 않을 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 예화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예화 사용료로 커피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십시오. 실명을 지금 밝히고 싶은 충동이 막 듭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예화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에겐 언제나 고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함으로 이 일산 충신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 의식들이 참으로 많이 무색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보았던 본문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을 봤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존재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야 할 게 다윗을 위해 헌신하였던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다윗을 죽이려는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모두가 이성을 잃고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급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을 찾으러 급하게 가야 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리고 아말렉이 더 안전한 성으로 들어가 전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들을 빨리 찾아내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바로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그 스피드를 높이려 할 때 그들의 체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흘 동안 그들은 100km를 걸어왔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고 그들은 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부솔 시내까지 25km를 급하게 달려옵니다.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마음도 쫓기고 몸도 힘들다 보니 그들은 이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퍼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곧 200명은 그 자리에 머물게 했고 총 600명인데 200명은 머물고 나머지 3분의 1인 400명은 다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군대를 찾았다면 이제 그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무찔러야지 이 전투가, 이 행군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아말렉의 병력이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 아말렉의 군대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볼모로 붙잡고 너희 다가오면 이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되면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조용하게 은밀히 역습당하지 않게 딱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잘못해서 역습을 당하면 다윗 공동체 자체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병력의 3분의 1을 포기합니다. 더 많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게 이 아말렉 군대를 찾기 위해 쫓아가는지 느껴지십니까? 게다가 잘 세워진 성이라도 들어가게 될 경우에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이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급한 다윗 공동체는 급하게 전진을 하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시간이 급한 다윗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분해내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애굽 사람이 애굽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다른 얼굴 생김새에서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 애굽 사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 애굽 사람을 발견했을 때 거의 죽어있는 시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공동체에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상태로서 지금 시간이 급하고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 사람을 찾아가는 다윗의 군대에게 이 사람은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병이 들었고 또 병이 깊어졌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사람을 지금 시간이 급한 다윗 공동체가 찾아내고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아말렉은 여기저기 약탈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도적과 같은 짓을 하며 블레셋과 유다 마을을 찾아서 빈틈이 보이면 바로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도망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도울 노예를 찾고 그 노예는 때로 전투에 동원되거나 혹은 전투를 돕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말렉은 유다와 갈렙 남방 시글락까지 침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끌고 갔습니다. 그 많은 마을을 침략하고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본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약탈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위급한 이 상황에 아말렉 공동체는 이 소년을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이 들어서입니다. 즉 지금 그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공동체라면 이 거의 반시체처럼 죽어있는 이 소년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만든 회사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27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은 12억 명이라고 합니다. 즉 거의 39억 명의 회원이 마크 주커버그의 그 회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재와 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재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SNS에 지난 10월에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 고발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이 페북이 장사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 고발자인 하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이 어린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오히려 강요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보면요, 좋아요라고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시 여러분 아시죠? 이 버튼에 숫자가 적으면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불안감은 특별히 10대 아이들로 하여금 SNS에 집중하게 만들고 증폭된 불안과 초조함은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안 주커버그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이 계속해서 노출되도록 아이들의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을 이용해서 회원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어려움을 유발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내부 고발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아말렉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소년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 지금 아말렉 사람의 부대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애굽 소년의 부모는 아말렉 군대에게 약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와 노예로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말렉은 이리저리 약탈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 먼 길을 주인을 모시고 다닙니다.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는 편안했을까요? 그런 그가 병에 걸립니다. 그의 병이 죽을 병인지, 그의 병이 어떤 병인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아말렉 사람들이 이 병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아프다는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데리고 갈지 버리고 갈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을 버릴 때 아말렉 공동체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고 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약탈하고 먹고 마실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버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하나, 물 하나 남겨놓지 않고 이 소년을 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어라. 광야에서 굶어 죽을 너에게 물도 음식도 아깝다는 말 아닙니까? 이 아말렉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효용 가치입니다. 써먹을 가치가 있으면 데리고 가고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가치에 충실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이익으로 똘똘 뭉친 그 공동체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깨지면 얼마든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말렉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피곤할 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노리고 공격했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아말렉과 같은 공동체가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회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컷에 만화가 있습니다. 일식집 한 종업원이 물고기를 가지고 회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만화에서 물고기가 이 종업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살해되는가? 부탁이네. 제발 나를 살려주게. 물고기가 말을 하자 종업원은 당황을 합니다. 물고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네가 가게 바로 뒤에 바다가 있지. 거기에 그냥 나를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네. 답례로 내가 성게든 전복이든 가져다 주겠네. 종업원은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한 듯 물고기를 들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때 그 가게의 점장이 나타납니다. 점장은 말합니다. 한 번 낚인 물고기는 두 번 다시 낚이지 않아.
심지어 노하우를 주변 동료들과 공유해서 이 어장 전체에 영향을 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네. 이렇게 점장의 단호한 말에 물고기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좋은 인간이 있다고 말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고기의 말이 끝나자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물고기 여러 마리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 물고기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가서 좋은 인간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점장이 물고기를 쳐다보다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아차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 자네 절대 물고기를 놓아주면 안 되네. 그리고 혼잣말로 돌아서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한 마리 정도라면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점장은 이 말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말에 종업원은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물고기들이 한 장소에 쪼르르 모여가지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종업원이 손을 듭니다. 그러자 놓아준 물고기와 물고기 친구들 증인이 있던 그 자리에 거대한 그물이 샥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물고기와 그의 친구들이 다 이 종업원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물고기들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말합니다. 물고기가 우리의 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펼친다면 우리 또한 물고기의 정을 이용해 고기잡이를 할 뿐 씩 웃고 만화는 끝납니다. 무언가 감동으로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수군과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거나 혹은 다른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싸워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버려진 애굽 소년처럼 아말렉 공동체는 그저 필요한 단물만을 빨아낼 뿐 이 소년의 인생과 이 소년이 살아갈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로만 보입니다. 이런 공동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런 공동체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처럼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하나님 공동체가 결속력을 잃어갑니다. 소속감이 사라져갑니다. 한 사람 정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정도 나 혼자 교회를 떠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아말렉 공동체처럼 변해져 버린 공동체의 많은 이야기도 신문 지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내 파벌이 생겨서 파벌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로직이 세습이 되고 교회 내 권력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을 따라서 임직자들이 줄을 서고 그 임직자들이 어느 정도 줄을 서냐에 따라 누가 빨리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이야기도 신문 지면에 나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룩한 공동체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든 그런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 그 애굽 소년이 이렇게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다윗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밑바닥을 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공동체의 그 절망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음 급한 공동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 코에서 콧물이 1m가 쭉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라내든 모아서 묻히든 닦든 뭔가 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네코가 석자 아닙니까?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내 아내, 내 자식. 내 아내, 내 자식이 강도에게 붙잡혀갔는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코가 석자인데 라는 말을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을 볼 때 맨날 느끼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장 쪽 문제라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병문안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문안 가서 선교사님을 향한 저의 첫 마디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 선교사님 몸 괜찮으십니까? 몸 어떠세요? 그런데 선교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몸 괜찮아? 아이, 수술 좀 힘들었지만 괜찮아?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몸 괜찮으세요? 제 질문과 상관없이 그분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명 전도했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집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가 판막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니까 이 몸도 불편한 선교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불안함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며 이 할머니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돌보던 아들도 할머니를 따라 같이 영접을 합니다. 선교사님 본인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제 다음 마디는 그것입니다. 아유, 선교사님 지금 누가 누굴 챙기십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갈 길이 구말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 잃은 애굽 소년 하나를 위해서 무화과 뭉치 덩이를 떼고 그리고 건포도 2송이까지 먹입니다. 3일 먹지 못한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기다려줍니다. 정신 잃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말렉 그룹에 속한 그 사람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를 보자 그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이 소년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친구를 구해주고 어떤 소속인지를 물어본 것뿐입니다. 이 친구에게 처음부터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버려진 한 소년을 살려주고 도와주기 위해 접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버리지 않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입니다. 모두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적입니다. 인간은 함께할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거절을 당할 때, 이 버림받음을 당할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존재가 상처 입은 거절받은 존재입니다. 이 상처는 어릴 때 받을수록 더 깊숙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소년 따돌림 왕따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소년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 버려진 인생이 다윗의 공동체를 만나서 이 버려진 인생이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공동체의 비밀 병기가 되어갑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다윗이 손 내밉니다. 버려진 이 애굽 소년은 오히려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소년이 다윗의 손 내밈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유용성이 떨어지면 이 공동체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소년은 약속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도와준 사람을 왜 죽입니까? 소년은 왜 그것을 걱정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했으니
이제 너는 반만 총내는 병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년을 죽일까요? 어쩌면 이 소년은 어떠한 집단에서 살아왔기에 이것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말렉 공동체에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 않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만나 다윗이 흥정을 하겠습니까? 이 부하 중 하나가 너를 배신했다. 너에게 넘길 테니 배신자를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도대체 이 소년은 어린 나이에 아말렉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어렵지 않은 그 약속을 합니다. 따라갑니다. 아말렉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춤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훌륭하게 키운 작물을 빼앗기는 사람의 고통도 그 아픔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걸 뺏어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다. 우리는 배부르다. 행복하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임합니다. 며칠 동안 죽을 만큼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아말렉 군대를 공격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의 군대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400명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자들 몇 명입니까? 소년 400명입니다. 게다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낙타를 타고 도망칩니다. 낙타가 최소한 400마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약탈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군대와 많은 약탈한 재물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약탈당한 아내도 아이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들에게 아내를 찾기 위해 가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 버려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공동체가 그 꿈을 향해 가도록 돕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여러분은 꿈꾸십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우리 일산 충신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다윗의 공동체는 오랫동안 험한 파도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공동체는 다윗을 죽이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버리지 않는 공동체에서 버리는 공동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함께 공동체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생깁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 그것으로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전투의 마지막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공동체의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버리지 않고 한 영혼까지 구하였던 이 다윗 공동체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이 속도를 위해서 지친 200명을 중간에 열애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속에 약탈한 그 물건을 그들과 모두 함께 나누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격하러 가지 않았으니 이 약탈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으니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 200명 처자만 데리고 가. 이 전투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득에서 그 200명을 제외시켜 버리려 합니다.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그 공동체에서 그 영광의 순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버리려고 하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지금 버리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욕심이 생기고 또 나눌 것이 많아지니까 은혜가 무너지고 사단이 틈을 타며 말하게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에 나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불량배. 함께 영광을 나누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불량배. 지금 싸웠던 아말렉 공동체에도 불량배,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던 성경이 이 다윗 공동체에서 버리지 않는 공동체에서 버리려 하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어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기 종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이익을 향해 아말렉의 사람처럼 따라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공동체도 그랬다면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아말렉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상처가 있고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함께 은혜를 지켜나가며 은혜의 방식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야 되며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아말렉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가진 않는지, 우리 공동체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손에 무너져 가는 건 아닌지, 우리 공동체에 아말렉의 가치관이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버리는 공동체가 되며 불량배와 악한 자들의 생각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어려움이 오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속의 공동체는 다윗을 버리려 했습니다. 책임질 누군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부유할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는 누군가 은혜를 독점하려고만 합니다. 수고한 자만 수고한 것을 누리려 합니다. 나누려 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고 배제하며 따돌립니다.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험을 받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세상의 공동체는 더욱 득세합니다. 더욱 효용성이 중요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한 영혼보다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합니다. 느리지만 함께 가는 것보다 버리고 빨리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공동체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도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공동체 앞에 깨어있고 또 공동체에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품으며 함께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된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 공동체에 소외되는 자들에게 우리도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락을 잘 받지도 않고 늘 무시하는 그 순원도, 때로는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도, 때로는 까칠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 애굽에 죽어가는 그 소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며 그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충신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버리지 않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치를 잘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지고 깨어져서 보수해야 될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주고 품고 가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빨리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손 내밀어주던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마음이 무너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했던 자가 코로나로 마음이 멀어지며 굳어지며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보 같아 보여도 느리지만 함께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될 만큼 일산 충신의 이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며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있진 않습니까? 또 나도 모른 채 이 공동체에서 불량배와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에 되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코로나가 1년, 2년을 지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아말렉의 공동체입니까? 이것의 대답은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할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